며칠 전에 저의 둘째 딸이 어디를 갔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까운 병원에. 그런데 그 병원 창구에 특이한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얘가 재밌다고 나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같은 이름이 잘못 접수되면 큰일 일어나므로 화내지 마시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상황이 짐작이 가요. 그렇죠? 주로 연세 있는 분들이시겠죠. 이분들이 이 병원에 늘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간호사가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물으니까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병원을 매일 오는데 아니 이렇게 내 이름을 몰라? 내 생년월일 몰라?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나를 모르느냐? 나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나를 모르느냐? 네, 나를 모르느냐? 근데 병원으로서는 올 때마다 물을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알더라도 동명이인도 있잖아요. 생년월일 틀리고 잘못 다른 사람 진료 카드를 가지고 진료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때마다 조심을 해야죠. 근데 그걸 모르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느냐? 참, 이 대목이 나는 나를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알아주길 바래요.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식당, 어떤 가게 가서 나를 몰라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교인도 그래요. 교인도.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뭐 오랜만에 전화하는 교회, 교인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예요. 잘 계셨어요. 반가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화해가지고요 이렇게 말해. 저 모르시겠어요? 제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아니 굳이 꼭 그렇게 자기를 모르느냐고 이거요. 나를 모르느냐고 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누구한테라도 전화해서 그러지 마세요. 나 모르시겠어요? 내 이름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자기 뭘 드러내는 거예요?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왕의 자신감이 있으면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나는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이 어디 가서나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국 사회에 벌어졌어요. 좀 시끄럽죠. 교육부 5급 공무원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학부모가 그 자기 자녀의 교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대해달라. 그래가지고 9가지를 뭐 하지 마라, 내 아들한테, 내 아이한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그 담임 교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 학부모가 진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에서 봤어요. 왕은 어떤 분인가? 진실한 왕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시지만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요. 태어나기도 참 재밌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제자들과 늘 같이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먹으시고 그리고 종의 자리에 오히려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온 우주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아, 맞아. 진짜 왕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게 왕이지. 이런 분이 왕이지.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어떻게 살아? 이런 왕으로 살아라. 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왕의 가문으로 입양된 거란 말이에요. 옛날엔 그 거지 왕자 그 동화처럼 옛날엔 거지였지만 이제 왕자로 입양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의 우리야말로 왕의 DNA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나? 너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살아나감으로써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누구를 찬미해요? 하나님을. 야, 하나님의 그 덕스러우심을 찬양하도록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은 왕인데 어떠나 제사장 같은 왕. 예. 무슨 말이에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왕. 아까 말한 그것처럼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양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왕이 되라.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진짜 왕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 본 말씀을 보면은 진짜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감옥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왕이 됐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이미 왕이라고요. 왕의 DNA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앞에 가난이란 말 대신에 다른 걸 붙여도 좋아요. 몸이 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IQ가 좀 낮게 태어났을지라도 재능이 부족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외모가 좀 남보다 못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 어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 약점의 감옥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서 뭐가 되라? 왕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는 각자 자기만의 감옥이 있다고요. 그것이 눈에 보이던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자기의 감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왕의 DNA를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나만의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탈출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모든 역경의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왕의 DNA가 발현되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만 보겠어요. 두 가지를 위해. 하나는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젊게 삽시다. 젊게 삽시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대비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뭐예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왕이. 여기 나오는 젊음과 늙음은 생물학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뭐라고 비유했냐면 늘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이 젊은이처럼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젊은이에요. 그 사람이. 반대로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인생 다 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힘들어하고 누가 충고하면 훈계하면 기분 나빠하고 바로 이게 뭐예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늙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늙은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껄껄껄 웃어 넘기면 그 사람은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근데 누가 뭐라고 좀 섭섭한 말을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왠지 섭섭하고 왠지 화가 싹 올라오고, 그럼 그 사람은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늙은이에요. 아시잖아요. 늙을수록 섭섭병에 들기가 쉬워요. 옛날에 웃어 넘겼는데 괜히 섭섭하고 나만 외톨이 된 것 같고 나만, 그게 뭐냐? 그게 늙음의 증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젊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늙은이의 어원이 뭐냐? 늙은이 늙그러니래요. 늙은이는 따릅시다. 늙은이는 늙그러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변화가 없어요. 저 뭔가 내일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더 멋지게 살려는 열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늙은이 늙그러니.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그냥 늘 그냥 그래, 그냥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자기 편견에 매여서 그냥 호통이나 칠 줄 알지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어떤 열정이 없어요. 그게 늙으러니. 그럼 젊은이는 뭐예요? 젊은이. 저를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이, 묻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 늘 젊은이, 묻는 사람. 늘 묻는 사람. 왜 물어요? 질문하는 사람.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지고 더 변화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려고 늘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젊은이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이 사람 젊은이.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뭐예요?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늘 더 발전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한다. 그 사람이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 모든 역경의 감옥에 나와서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로운 젊은이, 지혜를 사모하는 젊은이,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지혜예요. 성경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 간다면 그 사람이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가 되라는 거예요. 젊은이. 늘 늙으니. 늘 그러니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이 말씀 저번에도 들었어, 그때도 들었어,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은 늙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무리를 빚은 그 학부모, 자기 자녀에게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했던 그 부모가 그 교사에게 요구한 그 9가지를 읽어봤어요. 야, 참 여러분 보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지시 명령투보다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가관이야. 왜?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나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웃음을 뿜었어요. 내가. 야, 자기는 왕자이기 때문에 왕의 DNA를 가진 애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말해야 한다는.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랑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거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의 방구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세상에 그러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인사 잘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훼손돼서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지금 나는 납득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압권은 맨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요구 사항이 뭐냐면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 안 돼, 그만. 이거 우리 아이들 키우거나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마, 안 돼, 그만.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제지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왜냐하면 강력 제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지 마, 안 돼, 그만하면 그 아이가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야, 난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이돼. 이걸 보고 이건 왕이 아니라 뭐예요? 환자다. 환자야. 이 정도면 환자. 아니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수없이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하지마, 안 돼, 그만, 이거예요. 아니 아이가 그 위험한 불구덩이 가는데 뜨거운 주전자로 가는데 그거 하지마, 안 돼, 그만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더 가라, 더 가. 그래요? 아니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예. 여러분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미국의 블랙암이라는 미국 목사님 책에 나오는 안타까운 경험담인데, 이 블랙암이라는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장례가 3살짜리 아이 장례였어요. 그 아픈 추억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3살짜리 아이가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막 얼마나 재롱을 많이 떠요. 근데 어떤 모양인가 싹 봤더니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리온 하면은 아이가 막 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 가 그러면 막 이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가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보세요. 너무나 귀엽죠. 우리 아이는요 이리 온 하면 저리 가고요, 저리 가면 이리 온대요. 너무나 귀엽죠. 막 오는. 목사님 생각에는 속으로 이건 아닌데, 아이가 이리 온 하면 이리 와야 되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리 온 하는데 저리 가고 저리 가 이거를 귀엽다고 하면은 이건 아닌데. 근데 여기 진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날 아침에 부모랑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막 그 길가에서 노는데 보니까 저기 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 그대로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부모가 이리 온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아이가 또 깔깔거려서 막 저리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에 치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장례식에 목사님이. 이거 얼마나 허망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걸 들어야 돼요. 안 돼, 하지마, 그만. 왜요? 궁중의 법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어요. 우린 거지 같은 존재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무렇게나 살고 흙탕물에 뒤집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법도를 배워야 한다고요. 왕의 말투를 배워야 한다고요. 왕의 예절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뭘 들어야 돼요? 그건 안 돼, 하지마, 그만, 이걸 들어야 한다고요. 왜?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의 가문이니까. 성경 말씀의 율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답게 살기 위한 법도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 이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하니까 교인들이 일하다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피곤하죠. 평일 저녁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요즘 같으면 더울 때 더 그러겠죠. 근데 어떤 교인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졸아요. 열심히 졸아. 목사님 민망한 거야. 맨 앞에 앉아서 계속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렇게 피곤하니까 또 집도 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서 집사님 어떻게 성경 공부 나오기 힘드시죠? 그럼 집사님 네 힘들어요. 그럼 그럼 안 나오셔도 돼요 라고 이제 딱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성경 공부 나오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웬걸 아니요.
근데요, 그 교인이 그러면서 생각지 못하던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와야죠, 목사님. 목사님, 저는 혼나는 맛으로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혼나는 맛으로. 목사님 당황했어요. 혼나는 맛으로 나온다? 아, 이게 뭐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부대끼다 보니까 별일 다 겪습니다. 별일 다 겪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나고 갑니다. 혼나고 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목사님. 그리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금방 못 쓰게 될 겁니다. 아,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찡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못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왕의 DNA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늘 경고를 또 듣기 원하는 사람. 여기 왕은 뭐예요? 경고를 또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그랬어요. 아, 벌써 왕이 됐어요. 벌써 다 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늘 경고를 사모하고 훈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바로 그가 바로 지혜로운 젊은이고, 그런 사람이 모든 역경의 감옥에 나와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쉽게 삐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그러면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혼자서만 그냥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러면 늙은이에요. 그 사람 분명히 100% 늙은이에요. 근데 아무리 백발이 성성해도 오해가 될 말씀을 들어도, 아, 그래, 아까 그 사람처럼 아유, 나 혼나는 맛에 살아, 교회 와서 혼나는 맛에 들어, 그래야 내가 잘못되지 않지. 그런 사람은 젊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왕의 DNA가 있는 사람이고 모든 역경에서 나온다. 또 하나, 왕의 DNA가 나타나려면 또 하나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감옥에서 가두는 생각에서, 감옥에 가두는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자,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착각. 베카 랩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늙어서 그래. 네,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래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 늙게 한다. 그거예요, 그 책. 여러분, 우리도 사실 좀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많잖아요. 좀만 잊어먹어도 늙어서 그래. 좀만 좀 몸이 안 좋아도 늙어서 그래. 근데 그 늙어서 그래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더 늙는다는 거예요. 레카 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나이가 든다는 착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그겁니다. 그건 자기만의 감옥, 늙어서 그래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나는 불리하게 태어났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 나쁘게 태어났어, 못나게 태어났어, 재능이 없게 태어났어. 아니에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창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탈출하면 뭘 먼저 내보내야 돼? 마음을 내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창살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먼저 탈출시켜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현대어 역으로 쉽게 번역해놨어요. 전도서 9장 11절. 좀 길지만 참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린다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주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예, 맞아요. 이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모든 사람, 국민, 백성, 사람들 다 살펴보니까
꼭 빨리 달린다고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100m 기록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경주마다 1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쟤보다 100m 기록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번 경주에서 저 사람부터 꼭 지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자기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쟤보다 알턱이 작다고 해서 싸워서 꼭 지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쟤보다 머리큐가 낮다고 해서 쟤보다 돈을 못 벌라는 법이 꼭 없단 말이죠. 뭔가 내가 불리하고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그 감옥에 갇히지 말라. 너의 생각부터 탈출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10살짜리 소년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유도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유도관에 가니까 사범이 3개월 동안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매치기. 그게 유도의 기본이거든요. 딱 오른팔만 있으니까 오른팔로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어깨 너으로 매치는 거. 3개월만 이것만 계속 이것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아니 다른 기술도 많고 뭐 발로 넘어뜨리는 거, 뭐 후리기, 뭐 안다리 후리기 뭐 그런 있잖아요. 뭐 있는데 맨날 이것만 가르치니까 속으로 왜 이것만 가르치는데 왜 사범님을 믿고 그것만 이렇게 그냥 맨날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도 시합이 생겨서 이 소년이 출전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첫 두 경기를 쉽게 이겼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좀 어렵지만 상대 선수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때 또 자기의 매치기로 또 넘어뜨려 쓰러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결승전에 갔어요. 결승전은 더 어려웠죠. 상대는 자기보다 크고 힘도 세고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지진 않았지만 계속 깔아뭉개고 하니까 도저히 더구나 왼팔이 없으니까 심판관들 더 이상 보기가 힘든 거예요. 민망해서. 그래서 심판관들 협의해서 이제 이 게임을 저 사람이 이긴 걸로 끝내자 했는데 사범이 막 외치는 거야.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심판관들이 다시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시작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이 소년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중대한 실수를 상대방이 범할 때, 그 틈이 생겼을 때 아니라 다를까 늘 하던 자기만의 매치 기술 그걸로 그냥 상대방을 내친 거예요. 한판 승을 이겼어요.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년이 뜻밖의 상상하지도 못한 우승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범님한테 물어봤어요. 관장님, 어떻게 내가 이긴 겁니까? 팔도 없는데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그랬더니 그 관장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가 이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유도에서 가장 어렵고 기본이 매치기인데 네가 그 매치기를 완전히 익혔다. 그 하나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 그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는 뭐냐? 상대 선수가 내 매치기를 방어할 왼팔이 네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매치기를 하면 그 상대의 매치기를 하면 그 상대 선수가 그 방어하는 기술이 그 사람의 왼팔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뭔가 잡아야 돼, 그 상대를. 근데 대개 선수들이 상대방 자기를 매치는 선수의 왼팔을 붙잡고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근데 붙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소녀는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소년의 매치기에는 안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이야기에서도 교훈을 얻어요. 난 이래서 불리해, 저래서 안 돼, 난 이런 약점이 있어, 저런 단점이 있어.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팔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라. 너만 해서 감옥에서 나와. 왜? 우리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의 DNA. 여러분 왕은 누구죠? 왕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왜? 왕이니까. 너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이지만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자부심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삶의 보람과 의미를 거기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감옥에 빠져요. 허무의 감옥, 여러 가지 어떤 절망의 감옥에 빠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DNA가 있다. 그리고 나를 모든 감옥에서 가두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DNA를 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늙고 둔하고 경고를 또 받기 싫어하다가 멸망하는 왕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갈급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젊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늙어서 이래, 가난해서 이래, 약해서 이래,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래, 이런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어서 왕다운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어 일당백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서 모두 왕이 돼서 세상에선 없는 섬김함, 섬김왕, 용서왕, 봉사왕, 축복왕, 전도왕, 사랑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들이 모인 교회, 왕 같은 교회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